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또 연구소에 잘 다녀오고 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줄 알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그 지역을 관리하는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담당할 게 아니라 헤롯이 봐야 되겠다. 헤롯에게 이제 그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됐어요. 뭐 헤롯이 왕으로서 쫓아다니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뭐 특별히 어느 시간을 정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지요. 예수님은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무수한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틀린 겁니다. 헤롯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물론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뭐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는 그런 그 또 성전에서 주고받았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뭐 얘기를 뭐 정보원들이 다 수집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인지 또 어느 가문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또 같이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다 이제 확인을 합니다. 무수한 병자들을 치료했다는 사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차원이 틀린 겁니다. 뭔가 틀린 거예요. 물론 뭐 정통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그 유대교의 정통에 따라서 행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내용은 특별하다는 사실도 안 거지요. 그래서 이제 헤롯은 바로 이 우리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정보원을 통해서 듣고 한번 만나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그래도 분봉 왕이지만 또 빌라도의 견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로마 황제 정도는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의 분봉 왕으로서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뭔가 보여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한 겁니다. 뭔가 보여줄 거다. 그 뭔가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지 아니할까 아주 내심 기대를 한 겁니다. 뭔가 보여줄 거다. 뭐 번쩍하는 그리고 병자를 일으키는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쇼 같은 것을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불러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헤롯 왕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헤롯 왕 앞에 왔는데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헤롯 왕 앞에 왔는데 이게 찬스 아니에요. 어떤 찬스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처형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헤롯에게 잘 보이면 풀려날 수도 있는, 그리고 어떤 형벌에 대해서, 처형에 대해서 조금 뭔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기회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헤롯은 예수님에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8절, 9절, 이제 8절 하반절부터 보겠어요. 8절 하반절부터.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그런 까닭으로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러 말로 물으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 여러 말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냐? 어떻게 무리를 거릴 수 있냐?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 있냐? 뭐 이런 그동안에 궁금했던, 아주 호기심이 많았던 이 헤롯은 계속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말로 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 말로 물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러 말로 물었다는 얘기는 한 가지를 질문해서 이제 물었는데 대답 안 하면 또 다른 걸 물었던 거예요. 또 물었던 거예요. 또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헤롯은 이 과정 속에서 협박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협박을 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너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너를 좀 풀어줄 텐데, 또 뭐 심판받는 그 날짜를 연기해 주겠다 등등의 달콤한 거짓말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절대로 열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에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들, 다시 얘기해서 왕의 마음을 그래도 알고 왕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뭘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30절 말씀, 아니 저기 10절 말씀, 23장 10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왕 앞에 와서 질문에 답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질질 짜면서 좀 봐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또 죄를 감형해달라고 하고 절절맸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죄악이 무엇인지 열심히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분노를 더욱 부추깁니다. 딱 들어보니까 정말 못됐거든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벌였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뭐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할 때 이 헤롯이 더 화가 난 거죠. 보니까 이거 아주 못됐네. 이거 말도 안 되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네. 등등. 이 헤롯은 점점 그 분노의 그 지수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헤롯은 자기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이제 희롱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무시당했잖아요. 헤롯이 무시당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가오가 더럽혀진 거예요. 쓰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묻는 말에 대답하고 절절매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볼 때에 이 헤롯의 체면은 이게 말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헤롯한테 왔는데 헤롯이 좀 뭐 좀 말 좀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죄가 있다 없다 말하려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 희롱하고 또 빛난 옷을 입혀서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2절 말씀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어요. 다시 해서 예수님을 보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뭐가 잘 맞아요. 꿍짝이 잘 맞는 거예요. 원수였어요.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자, 왜 전에는 원수였을까요? 이 헤롯은 분봉 왕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정부에서 파송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총독이 감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콩나라 판나라 지시하고 또 세금은 잘 보냈냐 안 보냈냐 또 이 로마 군인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잘 대우해야 된다 등등 뭐 시시콜콜한 그런 말들을 이 헤롯 왕에게 간섭하면서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헤롯 왕이 생각을 할 때에 아주 싫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원수였어요.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냥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당일에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 우리 예수님 이미 뭐 얻어맞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할 때 연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사단의 그 무리들은 이간질하고 또 분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끼리는 원수예요. 사실 알고 보면 자기들끼리는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일에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헤롯과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왜 헤롯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냐 하는 얘기예요. 왜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바로 헤롯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이 헤롯과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스리는 그러한 일이라면 앞장서는 이 헤롯,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이 헤롯과는 우리 예수님은 대화를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준 자와 교제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자를 사랑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게로 온, 예수님께로 온 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자, 예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준 그 자, 그 성도와 교제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서 그야말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뭔가 성공의 비결을 잘 터득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처신 잘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명성을 쌓고, 그리고 성공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로 가는, 그것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 설교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게 뭔 상관이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다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렸다고 할지라도 이 헤롯은 죽어서 지옥에 갔단 말이지요.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영혼은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단 말이지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망한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또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제 생명의 전화 그 4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끝나자마자 달려가지고 40주년 행사에 저녁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 중에 생명의 전화에 기부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기독교 신자인 줄 알았어요. 이 생명의 전화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독교 신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시냐, 예수 믿으시냐 그랬더니 불교 신자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족이 다 불교였는데 누님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형제들 중에 본인만 불교 신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있던 그 이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그냥 불교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 어디 다니고 뭐 이러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한마디는 분명히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식사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장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면서 누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누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래요. 사실이라고. 그랬더니 사랑이고 뭐고 싫다는 거죠. 자,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그분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셨더라고.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생명의 전화에 대한 내용을 듣고 생명의 전화는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관이다 해가지고 그분이 아주 기부를 하면서 열심히 돕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 인생일 때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인생은 결국 알고 보면 멸망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복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늘에서는 그런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라고 부르신단 말이지. 물론 뭐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나는 뭐 그거 상관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가장 존귀한 자, 그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늘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결단하지만 헤롯 왕이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헤롯이 뭐 어쩌고 저쩌고 너가 대답만 잘하면 내가 감해주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상대할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들과 대화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심야의 기도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그 찬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